외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백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시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천만만이 나를 에워싸다 하고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입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네. 무엇을 지키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김기태 목사님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전사님께서 PPT 자료가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좀 중국에서 사역했던 이렇게 자료, 사진들, 자료들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 사진을 잘 안 찍거든요. 그것이 증거가 되고 또 그것이 공안되고 의무가 될까봐 사진을 안 찍기도 하고, 그러다 남아있는 사진들은 이제 공안들이 저희 집에 한번 왔을 때 이제 그 후에 다 없애고 그리고 또 남아있는 컴퓨터의 자료도 컴퓨터가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고 해서 돌이켜보니까 지난 20년의 흔적이 남아있는 게 없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이 3편의 배경은 다윗이 영모를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압살롬에게 도망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누구나 위기를 겪기도 하고 때론 견딜 수 없는 좌절과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중국에서 저희 가정이 철수를 준비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하고 철수를 준비하면서 이제 코로나 3년 동안 묶여 있다가 이제 철수하고 마무리하면서 또 마침 그때 아내가 허리 디스크가 와서 화장실도 막 이렇게 기어갈 정도로 힘든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철수를 해야 하나. 그래서 또 철수를 하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머물 곳이 없잖아요. 예, 어디서 머물 곳이 없어서 어머니 집에서 한 6개월 정도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거실에서 잠을 자고 머물면서 밤마다 이제 아내와 산보를 나오면서 이제 어떻게 살지? 이제 어디 가서 무엇하며 살지? 어떻게 살지? 이제 이런 염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느꼈던 제 마음의 그 감정이 참 무너짐이었어요. 이제 지나온 4시간은 뭔가 정말 중국에서 뼈를 묻겠다고 결다짐을 하고 선교를 하고 하다가 이제 나이 50대가 돼서 한국에 와서 아내와 자식들이 있는데 머물 곳도 없고 무언가 생계 대책도 없고 너무나 막막한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좀 마음이 무너진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상황이 오늘 지금 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시편 3편의 배경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이냐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 이 압살롬의 모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로서 성경에서 압살롬을 설명할 때에 그 용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용이 주도하고
이 진짜 다른 왕자들과는 뚜렷이 구분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그러한 이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아들들은 그 혈통상 외가가 조금 빈약했지만 이 압살롬은 외가가 왕가였어요. 구슬 왕가, 이 왕가였고, 그러니까 혈통상으로나 뭐 배경상으로나 외모적으로나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다윗의 자랑이었고 다윗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모반을 해서 모반을 감행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이 무리를 동하여 왕궁으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급히 야반도주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이 3편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방패되심이 지금 다윗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대체 다윗은 뭘 지키고 싶었는데, 그리고 방패를 어디에 뒀기에 지금 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보십시오. 지금 왕궁을 빼앗겼습니다. 영모가 일어났고 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과 함께하며 압살롬 만세를 부르고 있고 상당수 주요 대신들이 압살롬 편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왕궁을 빼앗긴 것도 모자라 지금 아들 압살롬의 칼날을 피해 도망 중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내 마음의 자랑이 되었던 그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피해서 지금 야반도주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금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그쳤습니까? 아니지요. 다윗은 이 밧세바와 은밀한 중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첩들을 옥상으로 데려올라서 백주 대가세 백성들 보는 앞에서 그 아버지의 첩들을 범합니다. 자, 이제 압살롬을 피해 다시 도망자가 된 다윗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다윗은 도망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라고 노래하는데, 도대체 다윗은 무엇을 지키려고 아직도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왕으로서 자기가 지키며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시 도망자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왕궁을 빼앗겼습니다. 8년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겨우 이스라엘 왕이 되었는데 이제 이 자기 아들에게 쫓겨서 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뭘 지킬 것이 남아서 그것을 지키려고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방패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본문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방패되셔서 다윗에게 지켜준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나라를 지켜주셨습니까? 다윗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까?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지키셨길래, 또 무엇이 남아있기에 그것을 지켜달라고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 다윗은 이제 도망가면서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자, 방패는 그렇다 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여호와가 나의 영광이고 나의 머리 드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지금 머리를 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너무너무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아닙니까?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모발을 해서 다시 도망자가 된 이 부끄러운 상황 아닙니까? 다윗은 지금 부끄럽고 창피하고 실패로서의 모든 것을 다 갖춘 상태입니다. 차라리 왕으로 올라가지나 말지 높이 올라간 만큼 깊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를 들기는 어디에 머리를 들며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어디서 영광을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어제 아내가 문득 이런 얘기를 제게 했어요. 여보, 그거 들었어? 총신대에서 시국선언했는데 학생들이 그 소리 딱 듣는 순간에 그렇지, 우리 학교는 좀 달라. 그렇지. 이 어지러운 이 상황 속에서 이 학생들이 시국선언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돌아갑시다.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교회는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라고 시국선언을 했을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내 얘기를 계속 듣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으로 시국선언했는데 조금은 좀 뿌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어요. 아내가 얘기합니다. 탄핵 반대. 침묵하고 있는 교회여, 회개해라. 뜨뜻미지근해서 시위도 안 하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슬퍼하실 것이다. 뭐 이런 내용으로 시국선언을 그 얘기를 듣는데 얼굴이 뜨끈뜨끈해지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탄핵을 찬성하자, 탄핵을 반대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왜 교회가 지금 소리를 높여 외치는 그 내용이, 이야기가 왜 세상의 정의와 세상의 이익이냐는 말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가 외쳐야 되는 내용은 우리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교회가 다시 깨어서 회개해서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상하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라고 외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편,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라고 노래할 때에 그 방패의 위치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리고 6절에 천만이 나를 애워싸 진친자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천만인은 고사하고 지금 믿었던 아들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다 빼앗긴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이 다윗의 고백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나의 머리 드신 자이십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방패십니다 했을 때 그 방패 되시는 여호와, 그 방패의 위치를 다윗은 지금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바로 마음 바깥에 두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바깥에 방패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것 울타리 밖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과 내 마음 사이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문제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사업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마음 바로 바깥에 여호와 하나님 방패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당연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풍족지 못하기에 무언가 풍족하게 아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서 아이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하고 더럽고 위험한 것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거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방패십니다. 당연히 나의 가정을 위해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시고 산상되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윗의 이 기도는, 다윗의 고백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나라를 품고 기도해야지, 내가 가정을 품고 기도해야지, 내가 내 사업을 품고 기도해야지,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는 이 기도를 지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돌이켜보게 한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방패 대신 그분에 의해서 지켜지길 바라는 것은 자신의 왕위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나라도 아니었고 자신의 화목한 가정도 아니었고 아들도 딸도 아내도 아니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방패로 노래하며 무엇이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까? 압살롬이 쳐들어오고 왕궁이 날아가 버리고 가정이 박살난 이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지켜주고 있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어 있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워 자고 깨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 몸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방패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지키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기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죽이기에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방패가 되셔서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었다는 겁니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방패이신 하나님을 모셔드린 위치가 내 마음 바깥이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달려와도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내가 영광 되어 주시고 내 머리 드는 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피난해 갑니다. 몸이 불편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주께서 여호와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껴안아주셨다면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감사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방패로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은 압살롬이 쳐들어오기 전부터 다윗은 싸워왔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내가 왕위에 올라갔으니까, 내가 어느 직장에 취직해 있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지, 내가 어느 자리에 있으니까 이걸 지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두고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내 가정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셔야지요. 하나님, 내 직장 지켜주셔야죠. 그것들을 끌어안고 하나님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윗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이 아닙니다. 이 나라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내 삶의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다윗은 방패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킨 것은 왕위를 빼앗길까봐 왕이 바깥에 방패를 두고 내 왕위를 지킨 것이 아니라
왕위로부터 마음을 지킨 것이에요. 자식과 나 사이에, 내 마음 사이에 하나님을 이미 모셔드린 것입니다. 이미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제게는 좀 충격적인 이야기여서 가는 곳마다 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신학교, 지하신학교가 있는데요. 그곳에 이제 몇 번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주간씩 가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요. 강의를 하는 도중에 그 신학교에서 한 3시간 반 떨어진 통청이라는 곳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지역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이공과 통공,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을 좀 전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이제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밥 먹는 시간, 잠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이렇게 말씀과 또 이렇게 강의를 곁들여서 계속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목에 피가 나도록 외치면서 전했던 내용이 십자가 주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했어요. 마지막 날 저녁에 이제 그 성도 그분들이 다 모여서 성교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 당연히 해드려야죠. 제가 중국어가 짧으니까 말씀을 증거할 때 통역이 있었어요. 제가 중국어가 짧으니까 미리 기도를 내용을 적어서 저에게 주세요. 요청사항을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그걸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받았어요. 받아서 그 내용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왜 왔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목이 터져라고 피가 나도록 외쳤는데 하나님 이 기도 내용 보세요. 하나님만 좀 사랑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하나님이 기도 내용 좀 보세요. 기도 내용 보니까 우리 아들이 아직 취직을 못했습니다. 아들 취직 좀 하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허리가 아픈데 놓고서 안수놓고 기도해 주세요. 다 이런 내용들. 하나님 저 여기 왜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달라면 당연히 저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에 온 목적은 여러분들이 그것들의 마음에 매여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건강해서 주일날 너무 건강해서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려고 교회를 못 온다면 하나님 저를 축복하오니 복내어 주셔서 저희의 두 다리를 절단내 주세요. 그래서 차라리 건강을 잃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기도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돈이 너무 많아서 그 돈 쓰느냐고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면 하나님 저 돈 좀 다 걷어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쨌든 기도해달라니까 계속해서 이제 가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지더랍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저쪽 끝에서 한 17살, 18살 먹은 정도 이제 예쁜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항상 말씀을 전할 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여고 저를 쳐다보는 학생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신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실명이 되면서 신학교를 못 가는 학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학생을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내가 너에게 기도해주고 싶은데 무엇을 위해 기도해줄까? 너의 눈을 위해서 기도해줄까?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제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교사님, 제 눈을 위해서 기도해주지 마세요. 이미 제 기도가 족합니다. 선교사님이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고 외쳤는데 내 마음이 연약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선교사님 지금 나에게 기도해 주실 거면은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제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하나님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이 통청에 와서 일주일 내내 5일 동안 그렇게 외친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한 목적이 바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런 마음 감동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은 뭘 지키기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호하신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고백할 때에 나의 방패시오 나를 지켜주시는 자라고 할 때에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어디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무엇을 지켜주기를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뭘 지키기 위해서 방패이신 하나님을 어디에 모시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방패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일 때 영광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복받고 좀 만사가 형통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영광이 되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지지도 가난하게 살고 그러면 무슨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만 계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받을 것이다.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인생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얻은 왕이인데 이제 저렇게 쫓겨나서 다시 도망자가 될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비참하게 봐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이미 받을 영광을 받았다. 내 영광의 이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자식이 망하고 자식이 못돼 먹었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콩가루 집안이고 난리가 나도 나는 이 하나님 한 분이 내 앞에 계시면은 나는 고개를 들고 살겠다는 거예요. 돈이 없다고 사람들이 비웃어도 뭐라고 그래요? 이전에서 다윗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게 진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것보다는 저 사람의 지금 삶의 모습을 보니까 돈도 없고 이 지지도 궁상스럽게 사는 그 인생을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병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네. 저 사람 자식 꼬라지를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보고 수군덕거리고 나를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내 자식이 망하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가 굴욕적인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 한 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고개를 들겠다는 겁니다. 나의 고개를 들게 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전부 내가 굴욕적인 위치에 있다고 말할지라도 내 마음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방패 삼아서 지켜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의 재산입니까? 이런 것들은 반드시 다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식 지키려고 했다가는 방패를 자식 바깥에 뒀다가는요 반드시 자식에게 마음이 상하고 자식에게 배반당하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 자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을 보세요. 자, 우리의 방패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의 십자가 위치를 어디에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이 세상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 삶의 어려운 문제로부터 십자가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지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요소부터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십자가가 방패로서 위치해야 될 위치는 어디여야 하는 것입니까?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복음의 은혜권 안에서 돈을 지키려고 하고 자식을 지키려고 하고 가정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보다 딴 것을 더 사랑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작 내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식이고 내 돈이고 내 인생이고 내 건강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내게 주는 종으로서 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반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 나오는 7절, 8절은 오늘 말씀의 맥락과는 조금 어긋나 보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하나님으로, 이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지켰고 영광과 머리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면 7절, 8절에서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이런 말씀은 좀 어울리지 않아 보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했고 방패이신 하나님으로 마음이 지켜진 자의 고백으로 보기에는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7절과 8절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식과 내 마음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모셔드리고 아내와 나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 직장과 나 사이에, 사업과 나 사이에 주님의 십자가를 모셔드려서 내 마음을 지키려고 할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원수들을, 압살롬을 무찌르고 하는 이 원수들을 물리쳐야 되는 이 일이 지금 다윗의 바람이 고백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게 되어질 것인가를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의 소원으로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마치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이십니까?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자고 깨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복이고 우리의 분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그렇게 마음만을 하나님으로 지키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그 위치에 방패되는 그분을 모셔드릴 때에 창세기 18장 이 17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명확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내 가정을 지키기를 원하고 내 자식을 지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지키기를 원하는 그 대상을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사자를 보내시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에게 손대지 마.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아노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아까워한다.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같으면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죠. 무슨 기독교 심리학, 무슨 심리학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아버지가 칼을 들어서 아들의 목을 치려고 해요. 아들이 받은 상처는 어떻겠습니까? 집에 들어왔을 때 아내가 받았던 그 충격은 어떻겠습니까? 가정이 중요하고 자식들의 마음이 중요하고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엇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런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게 인신제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아들은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이렇게 외쳤을 때에 아브라함의 사랑의 고백을 기대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칠까? 그것이 아까워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없이 순종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모든 이치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묵묵히 나아갑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정말 흠도 많고 죄도 많은 다윗이었지만 위기의 순간순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 칭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의 대표로 아브라함이, 왕의 대표로 다윗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함을, 거기에 위해서 마음을 지켰다면 오늘 이 시간 수없이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김밥교회가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괴로움이 있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며 십자가의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문제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고백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에 내가 오늘도 머리를 들고 살아갑니다. 내가 오늘도 기쁨을 노래합니다. 내가 오늘도 감사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며 이 시대에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사랑하는 우리 김밥교회 성도님들, 구성원들이 되어지기를 될 수 있도록 좀 지키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